오늘 창세기 말씀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베이직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그리고 저희들이 지체로 예배를 드린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빚으셔서 교회 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이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단 하나 소망임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누구인가에 관한 설교를 마칠 무렵 다음 주제를 뭘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지 계속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을 때 이 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더 자세히 알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뭘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을 보냈는지 그 진정한 내 의도와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짧은 생애 동안 뭘 하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우리의 삶은 예전과 이후가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짧은 생애 동안 하셨던 단 한 가지, 그 목적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모든 성경의 그 연면이 흘러가는 메시지는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러 오셨고 그걸 위해서 오셨고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거대한 물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기억나게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익히 아는 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성공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지혜서들도 많이 읽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공의 비결이나 팁을 알려주는 책들이 많지만 성경은 그런 차원의 우리가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관한 얘기고 그 구원이야말로 인생의 어떤 성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공, 인생의 어떤 기준이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준과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생명을 쏟아부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끝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 면면이 이어가는 구원의 얘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얘기, His story라고 그러는 것이죠. 성경은 그분의 얘기예요. 그분의 의도에 관한 얘기고 그분의 의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지를 눈으로 펼쳐 보여주신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2번 걸쳐서 이 구원에 관한 주제를 여러분들과 또박또박 아주 자세히 친밀하게 그리고 우리가 그걸 호련히 깨달아질 때까지 그 얘기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본질을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우리 생애는 더 이상 메마른 광야나 들판처럼 그렇게 황량하지 않을 것이고 날마다 그 감격이 넘쳐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어떤 느낌과 다른 꿈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부터 그 구원의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주일 아침 일찍 예배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누가 요셉 얘기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구원에 관해서 요셉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예표가 상징이 그 사인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어떻게 있었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인데 왜 4000년 전에도 나는 있었다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왜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말씀하시나? 그렇다면 그분이 4000년 전이건 2000년 전이건 지금이건 도대체 그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신가? 그때는 뭘 하셨고 지금은 뭘 하시는 분인가? 그리고 그분은 변할 수 없는 분이라는데 변할 수 없는 주제는 무엇인가? 그렇죠. 변할 수 없는 주제는 그때도 구원이셨고 오셔서도 구원을 말씀하셨고 지금도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여러분들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잘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잘 기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 얘기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기억과 알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분별해야 합니다. 나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기억하는 것이지 아는 건 아니에요. 기억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알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깨달음은 우리를 뿌리째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기억들의 편린만 가지고는 우리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조차 분명치 않아요. 기억 맞춰보면 다 틀립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억해놓고는 그걸 사실처럼 마치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들어보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그 일그러진 기억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내하고 이게 참 오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참 내가 당신을 잘 몰랐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지, 얼마나 분별력이 있는지 이런 걸 내가 너무 몰라서 참 고생 많았지. 이런저런 감사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을 했죠. 아니 그렇게 30년 살았는데 모를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뭘 제대로 아는지 제대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요셉을 우리가 한번 정말 안다면은 이 요셉이란 뭐 아는 대로 우리가 10명 형들한테 정말 억울하게 당하고 팔려서 노예가 되어서 12대장 보디발 집에 갔다가 죽을 힘을 다했는데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다가 뭐 총리가 되었다. 그 무슨 뭐 남자판 신데렐라 얘기 정도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깊은 영적 의미를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놀랍게도 요셉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분명히 알려준 그런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구원이란 뭐냐? 뭐가 구원인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나? 구원받은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가? 구원이 대체 어떤 것인데 사람이 그토록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시작할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이 험난한 세상,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 멸망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한 소망, 그 외줄기 소망 같은 것을 붙들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분명히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것이죠. 구원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지, 그렇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에게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구원은 그야말로 이 땅을 떠나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구원을 모르는 백성들, 구원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백성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왜 구원을 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도 또 한 번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 그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네 번째 이 아내들이 다 들어오고, 세 사람, 야곱의 세 아내는 쑥쑥 애를 잘 낳는데, 아니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왜 라헬은 애를 못 낳습니까? 이게 인생의 참 비극이에요, 그죠? 다 안 주신다는 게.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독차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애는 이렇게 안 들어서니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편한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은 막 이렇게 부부 싸움이 난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이게 부부 싸움 한 걸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여러분들 잘 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30장 2절을 보면은 1절 2절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게 뭐 두 줄로 정리가 돼서 그렇지 얼마나 극렬히 싸웠는지 좀 상상이 가시죠. 왜 언니한테는 그렇게 애를 쑥쑥 낳으면서 나한테는 애를 안 주냐? 내가 안 준 거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다른 여자들은 애를 쑥쑥 잘 낳는데 안 나오면 네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 뭐 이렇게 이제 티격태격 하지 않았겠어요? 그다음 마지막 얘기를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준 거냐?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지. 하나님까지 이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나준성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총애를 받았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도 한번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곱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좋은 해석이에요. 저도 또 그렇게 동의합니다. 목사들끼리 이견을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데 어쨌건 이게 뭐 화를 내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저녁에 뭐 정말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오고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정말 라헬도 그렇지만 야곱도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채색 옷을 입혔겠어요. 그 당시 채색 옷이라는 게 요새 뭐 브랜드 옷보다도 훨씬 귀한 건데
옷에 물감을 들인다는 건 정말 지금으로 치면 구하기 아주 어려운 옷이죠. 그런 걸 입혀 키워놨으니, 아니 위에 10명 형들이 어느 순간 완전히 그냥 뭐 볼 일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난이 시작이 되었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동생을 팔아버림으로써 이 가족에게는 지울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진 것이죠. 10명의 형들은 공범자예요. 누구에게도 아버지한테 진실을 말할 수 없어요. 그 아버지가 또 보통 사람입니까? 그러니 이 10명의 형들이 같은 지금 잘못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보면 똘똘 뭉쳐서 아버지에게 이 비밀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죄와 비밀은 우리 안에 그늘을 만듭니다. 무슨 집에 기쁨이 있겠어요? 사실 그래서 집안에 일어난 우환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뭐 뒷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뭐 별 사건들이 생기죠. 어쨌건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난 뒤에 팔았던 동생이 뜻밖의 애굽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극적인 재회를 하는 시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1월 달에 또 여러분들 성경 통독표가 창세기가 끝났기 때문에 스토리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벌써 3번 읽은 분들은 뭐 얘기가 선열이 눈에 귀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는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아니 이 동생이 웬만큼 성공했으면 좋은데 총리까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총리 덕으로 가족들이 전부 다 이사를 오게 되고, 야곱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70명 가족이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다시 살게 되고, 그래서 일단 근심 없이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맞게 되면서 형들에 있던 그 뿌리 깊은 죄책감, 복수에 대한 두려움, 이게 확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자주 만났겠어요. 야, 이거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우면서, 이 아버지 계실 때는 괜찮지만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요셉이 가만히 있겠니? 네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 안 되지, 난 못 참을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죽을 것 같지. 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뜻을 합쳐서 입을 맞추고 여러 가지 국리 끝에 지어낸 뭐 거짓말 같은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너 우리가 잘못했지만 절대로 우리 손대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유언한 거 알아? 알기는 뭐 지네들끼리 지금 입을 맞춰서 얘기해놓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유언이면 야곱이 진실을 알면 불러서 얘기했겠죠. 그래요. 어쩌면 이건 영원히 묻혀야 할 비밀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맞은 오늘 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앞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이게 뭐 말이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막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꼬이는 거죠. 비비 꼬여가지고.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오늘 결론은 울었더라예요. 아니 용서를 비는 사람이 울어야지. 왜 용서 지금 구해달라고 봐달라는 사람이 요셉이 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눈물이 무슨 뜻일까요? 왜 옵니까 지금? 이런 눈물 흘려본 분 계세요? 아유, 자식 안 길러봤구만. 여러분, 부모의 눈물이에요. 동생의 눈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눈물이고, 사랑을 모르는, 그토록 사랑을 쏟아부었건만 사랑을 외면하고 사랑을 모르는 그 자녀에 대한 눈물이에요. 이게 구원의 마음이에요. 이 때문에 사는 거, 이 눈물 때문에 사는 거죠. 요셉은 그야말로 놀라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를 꿈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용서의 사람으로 기억을 해요.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줄거리를 보면 그는 구원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이고 구원을 향해 한 번도 걸음을 흐트리지 않고 걸어가는 그 걸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골고루 성품을 다 갖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 모든 그런 인격적인 균형을 갖추고 있을까요? 구원 확실히 받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이 즐겨하는 표현으로 8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꾸 헷갈린다 그러는데, 구원받은 걸 확실히 구원받은 걸 알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아무리 봐도 상처가 없어요. 그럼 상처받은 사람은 이렇게 행동 안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상처에 묶이지 않았을까요? 확실히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으면 상처에 묶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아요. 상처란 과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처는 주는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 받는 사람 책임이지. 누가 상처 우리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내가 굳게 지킬 것인지 버릴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사람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지만, 상처받는 나는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키울 것인지 줄일 것인지 지킬 것인지 버릴 것인지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어떤 결정이에요? 그 상처 받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키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고, 그걸 내가 굳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 묶여 살지 않아요. 왜요? 구원은 모든 묶임으로부터의 풀림이고 해방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풀려나셨습니까? 그러면 상처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패스. 덥석 받고 말이에요. 말씀은 주면 안 받아요. 보통 보면 말씀 무슨 말 들었는지 지금 문 밖에 나가면 기억도 못 해요. 근데 옆에 어떤 누가 야 오래간만에 왔구만, 그런 얘기는 기억이 나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시비를 걸어? 그래, 무슨 말을 듣습니까? 무슨 말을 받아야 됩니까? 패스해야 될 말과 붙들어대야 할 말을 맨날 바꿔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신앙은 안 자라고 상처만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은 놀랍게도 상처에 대한 엄청난 면역력이에요. 그래서 테플론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테플론 발라놓으면 그 뭐든지 요리해도 붙지 않잖아요. 그거에 있으면 우리가 다 미끄러지는 거죠. 불화살을 쏘아도 쑥 미끄러져 내려가 버리고. 이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묶였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갔어요. 그 사람 제가 언젠가 설교했지만은, 그 사람이 상처에 묶여 있으면 세 가지 결정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내가 기어이 복수한다. 기어이 복수한다. 그래서 빠삐용처럼 탈출합니다. 어느 날 밤에 형한테 돌아가서 하나씩 죽입니다. 시나리오 1. 에? 시나리오 2는 도저히 견디다 못해 자살해버려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가 환경이 그렇게 바뀌면 자살하는 사람 많습니다. 못 삽니다. 세 번째는 어떨까요? 자포자기예요. 그냥 예쁜 노예 없나? 예쁜 여자 노예 하나 만나가지고 얼굴도 잘생겼겠다. 그냥 애 낳고 사는 것이죠. 노예로서 노예 낳고 노예로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런 선택을 해요.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구원 못 받으면 앞까지 그 세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으면 전혀 창의적인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형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눈물을 보이니까 형들은 이 눈물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겠어요? 드디어 원한이 터졌구나. 에? 야, 울기까지 하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때 형들이 말이죠.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제 목숨을 구걸하는 극적인 단계로 가는 것이죠. 다 납작 엎드렸어요. 요셉이 꿈꾸었던 대로
12별이 와서 다 절하고 볕단집이 와서 다 절하고 엎드려서 하는 말이란 건 우리가 네 형들이 아니라 우리 너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구원은 이 사람들도 구원 받았어요. 사실은 구원의 혈통 아닙니까? 근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늘 불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늘 두려운 삶이라는 거예요. 늘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늘이 사라지지 않는 삶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때요? 자,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여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거는 그 부부싸움 할 때 한 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걸 같이 해석하면 좀 어렵죠. 근데 이건 뭐 분명한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자, 보니까 이게 엄청 이게 구원의 본질로서 너 이게 명심해야 될 얘기예요, 우리가.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는 이 구원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에 묶이지 않은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상처받는 사람 지금 뭐 때문에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우리 이거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상처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에 이르면 상처를 받아도 그걸 지키거나 오래 간직하거나 그걸 키우거나 날마다 묵상하거나 영원히 간직하거나 기도하면서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그 사람 그걸 상처를 묵상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구원의 본질을 받은 사람은 뭘 어떻게 해석을 해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악한 동기를 인간의 악한 동기를 하나님의 악한 동기라니 하나님의 선한 동기로 바꾸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선한 동기가 없어요. 다 지저분한 동기거나 잘못된 동기거나 악한 동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문이 그 인간의 악한 동기, 잘못된 동기, 나쁜 동기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편입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이 주된 목적이고 구원이 전문이고 많은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많은 생명을 얻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목숨 살리는 게 구원 아닙니까? 덫에 빠진 것 꺼내는 게 구원 아닙니까? 수렁에서 제 힘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꺼내주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구하는 일, 이걸 위해서 요셉이 쓰임을 받았다. 이걸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왜요? 내가 애굽에 왔기 때문에 70명 내 가족이 기근해서 풀려났고 살게 되었고, 내가 애굽 땅에 왔기 때문에 애굽 땅에 7년 흉년을 견뎠구나. 깨달은 거네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냈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본인이 팔려오고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왔지만 애굽 땅에 와서 결국 본인이 이르게 된 것, 깨닫게 된 것은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 내 백성들도 살았고, 그리고 애굽 땅에 기대도 못하고 있었던 애굽 백성들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무뼈로 흩어져야 합니까? 여기 오래 있으면 우리 다 죽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다가 다 죽습니다. 왜 교회들마다 시끄러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낼 때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떠날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도 그냥 일단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갔다가 보면
거기서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으면 내가 떠났던, 나를 떠나보냈던 사람들도 살고, 그리고 이 땅에 기대하지도 못했던 생명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섭리라고 불러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 머리로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좋사오니 우리는 날마다 좋고 우리는 날마다 모이자, 여기가 좋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공동체를 유람선으로 만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일은 구원의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다시 구원 역사에 뛰어들어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끼리 좋사오니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그냥 놀고 우리끼리 편하게 지내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조선으로 만든 교회 공동체를 유람선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목적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 구원의 본질이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첫째, 두려워하는 이 온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보겠다는, 내가 관심을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게 만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설교 들으면 겁주는 설교 있어요. 그봐 11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셨잖아요. 부도났지 11조 받아 한꺼번에 다 하잖아요. 주일 성수 안 했지 교통사고 난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곤란하죠. 두려워하게 만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저주해, 자기 막 교회 떠난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겁주지 않습니다. 협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두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자녀들 두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단은 겁주는 거예요. 약점 잡는 것입니다. 쥐고 흔드는 거예요. 늘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실컷 10년, 20년 된 게도 편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두려움, 일말의 두려움에 잡혀 있다면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을 안심하는 것,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이게 구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많은 내용들을 살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듣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는, 구원이란 많은 생명을 낳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베이식 교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 청담동에 교회가 세워졌고,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드리며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입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그 주님의 뜻을 기뻐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뻐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마지막 주 뭇별로 흩어질 때 생명의 열매가 다시 맺힐 수 있는 그런 곳을, 그런 장소를, 그런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 이 선물 통해서 우리 생명 가운데, 삶 가운데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열리게 하셔서 오직 주님 한 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